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눈을 떠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니까 제 왼쪽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자는데 내 뺨을 때린 적이 있나 하고 돌아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는 한눈에 이건 단독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것이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어보니 얼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얼굴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으니 푹 쉬면 얼른 낫습니다. 얼른 가서 잘 먹고 쉬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한 가지는 죄가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 체계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를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와 말씀이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기초적인 것 이외에는 영적 면역 체계를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군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되는데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정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고 들은 말씀을 실천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여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름이 전 세계 온 세상 만방에 떨쳐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 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멸망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과 여인의 가정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멸절당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지엄하신 분부를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헤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너희들은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멸절하고 전리품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명령이 헤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문명 세계와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의 성을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기념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머니에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에 돌이나 기와장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 귀금속 하나라도 하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고 자손만대 내가 옛날에 여리고성 전투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노라, 내 아들아 내 손주야 이것을 보라 하고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니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의 곳간에 바쳐라.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무언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정말 간직하고 싶었지만, 그들도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헤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손을 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문장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간의 범죄인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물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언덩이를 가졌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의 가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간의 자녀들이, 아내가, 부모가, 가장 가까운 장막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언덩이를 가지고 와서 장막을 뒤집고 땅을 파고 숨겨두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조하고 방임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간들어 잘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지천에 넘쳐나는 것이 전리품들인데 이걸 다 하나님의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두어서 뭘 할 것이냐? 잘 가져왔다. 나중에 우리 자손 만대에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으로 남기자. 자랑거리로 삼자.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헤렘 명령 언약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 방조자,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그 가족들도 같은 공범의 죄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땠을까요?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놈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낯선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까요? 이 성은 작아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작전으로 나갈까요? 여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설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라 말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입에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요단강 전투를 앞두고도,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도 창이라는 요단 강물 앞에서 하나님, 이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너갈까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문을 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걸 생략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의미 없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하나님,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린 헤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아이성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죄가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간의 죄, 아간의 가족의 죄, 지도자 여호수아의 죄. 그러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죄, 아간과 아간의 가족의 죄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들도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지나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성 전투는 백성들 2-3천 명만 보내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들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여호수아 장군님, 왜 평소대로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더니 왜 이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이 작다 해서 방심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충언을 한 사람이라도 했더라면 그러면 공동체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간의 죄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지도자 여호수아, 방임했던 모든 백성들, 그들이 모두가 같은 통속이요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죄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커져가는 성범죄, 늘상 보도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 죄인으로 끝낼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환경을 만들어준 가족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가정 환경, 그들의 부모, 친지, 일가, 학교 선생님,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왜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 잘못되었다고 어린 시절부터 따끔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가족들, 공범이요 범법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사회는 책임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온갖 유해 시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왜 음란한 전단지를 손에 들고 돌아와야 합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방임하는 정부, 지자체, 단체들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음란 사이트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나라가, 모두가, 지도자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족까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중동부에서 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계를 하던 친구가, 회계를 보던 친구가 중동부 재정 전체를 다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얼마가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1986년도 중동부 재정 3만 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중동부 교회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뒤쪽에다가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장부하고 그 장부에 돈을 넣어서 꽁꽁 묶어 두었는데 교회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줄은 다 풀려 있고 정신이 없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울 듯한 얼굴이 되어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참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임원들 전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건 이 아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 다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십시일반에서 변상하자, 함께 돈을 다 모았습니다. 형편껏 모았습니다. 3만 원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부와 재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 불합리하다, 이걸 분리시키자. 학생회계는 장부를 가지고 있고 교사 선생님이 재정을 가지고 있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결의서를 써서 타서 쓰도록 하자. 매달마다 함께 잘 살피고 감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행동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책임지게 했고, 모두가 다 함께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게 했고,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실족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꼬리 자르기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이 무서운 악안의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가장 놀라운 희열의 순간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전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문명 세계와 처음 만났습니다. 성답게 생긴 성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에 온갖 것들이 다 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라는 요단 강물 앞에서 그들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요단 강물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막막했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 죄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감히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는요. 여리고 성문 앞이 굳게 닫혔는데 막막했을 때 그때 그 성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이 열리고 성을 탈취하는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부흥의 시기에 우리 눈앞에 물질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눈앞이 날로 흥황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물질에 손대지 말고 헤렘, 온전히 나에게 다 바쳐라,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970년,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부흥 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잘 지은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빚을 내어 교회 건물을 짓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권력에 기대어 얻어내고 권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얻어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음성과 메시아적 음성, 예언자적 선포, 설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비호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시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 사이에 부흥하는 시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간을 통해서.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될 때, 물질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했습니다. 헤렘하라 했습니다.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 물질을 쫓아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부흥의 시기에 우리 자신을 깨어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아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죄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100마리가 숨어 있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면 그 아래에는 죄는 엄청난 파급력과 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36명이 전투에 갔다가 실패하고 죽고 돌아왔습니다. 훨씬 큰 여리고 성에 한 사람도 피를 보지 않았는데 작고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 36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스리셨습니다. 돌을 던져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돌무더기를 불을 살랐습니다. 흔적조차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죄 문제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악이 내 영혼에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면역 체계를 굳게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 체계를 세우는 것은 한쪽에는 기도, 한쪽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호위병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호위병을 세우고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죄와 악은 그 틈을 타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말씀 보시고, 기도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영적 면역 체계를 굳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악처럼 선도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누군가가 하면 그 행위를 보고 닮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건 참 좋은 일이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교회 주보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가족 면담을 지하에 있는 목양실에서 가집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이 광고가 난 이유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새가족들의 부류가 한 2그룹 정도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오신 분들,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앉아놓고 교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방향, 교회 건물 안내만 하면 되고, 처음 하나님 믿는 분들은 신앙 기초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이 2군데가 필요해졌습니다. 공간이 하나가 모자라니까 새가족 면담할 곳이 없어서 지하에 있는 목양실을 쓰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첫 마디가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해서 장로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가 서운하십니까? 여쭈었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면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새가족 면담 장소가 필요하면 어른들,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 방을 빼라 하시면 되지 왜 새가족들에게 지하까지 내려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이 방 쓰시고 저희는 방 없어도 됩니다. 방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달이 흘러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새가족실을 새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들,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라 해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라 해서 교회가 내 것이라 소유하지 않고 교회보다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앞으로 널리 널리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악도 파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한 일도 널리 널리 퍼져가는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마음속에 선의 영향력을 가지고 악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호위병을 굳게 세우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악이 아예, 죄가 아예 틈타지도 못하도록, 발을 붙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는 악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안의 죄를 극복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면역 체계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은 발붙이지 못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